연애 특강을 하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네. 역사 특강 같은 건 참 많이 했어요. 저 아시죠? 저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역사를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역사 특강 참 많이 했었어요. 아유, 이게 또 파리 시간에서 또 네. 근데 저번에 멘토 특강 했었고 너무너무 재밌게 받아주셨다고 해서 참으로 감사해요. 그래서 또 3주 만에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참으로 감사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원래 제 방학 때에는 책 한 권을 완성하려고 했었는데 사람의 계획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주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방학 동안 로마서와 함께 지내라라고 하셔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부흥이라는 이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사랑으로 새롭게 하는 주제를 맡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영광이고요. 이제 우리 주제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있지만 제가 계속 묵상을 하면서 주신 말씀 가운데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생명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다 이제 아시다시피 바울이 쓴 것이고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가장 이제 상통하는 부분이 많은 이제 서신서 중에 하나라서 갈라디아서에서 뽑아봤어요. 이 말씀은 우리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참고 말씀으로 하셨을 때 우리 외환총대부는 수요 예배 참 많이 대예배 공여배를 잘 드려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실 때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약간 기억나시는 너무 좀 큰 질문이지만 혹시 기억나시는 거? 우리 여기 많이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그죠? 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이게 곧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성령 충만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9가지 열매 중에 이제 9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딱 와닿는 말씀을 해주신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거를 처음과 끝에 놔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와닿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겠어요? 제가 색깔로 포인트를 해줬지만 네. 뭐가 가장 어렵고 사랑이 가장 어렵고 또 무엇이? 네, 절제도 가장 어렵고 그래서 다음 것 보여주세요. 다음 것에는 이제 사랑과 절제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건데 절제하기도 참으로 어렵고 사랑하기도 쉬울 것 같지만 참으로 어려워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연애를 할 때 연애라는 것은 곧 관계적인 거잖아요. 그죠? 사랑을 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배려를 하고 해야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지 알아야 하는데 이 누구를 사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나. 그죠? 내가 누구인가. 나를 먼저 들여다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거기에 플러스 제가 셀프 컨트롤이라고 했는데 셀프 컨트롤이 곧 사랑하고 그 열매 맨 마지막에 나와 있던 절제인 거죠. 나를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잘 절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경계를 세워가면서 절제를 할 때 정말 누군가를 이성을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비로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이 다 보이지 않네요.
네, 나를 먼저 들여다보기. 우리 도원 순장님 그 카톡 프사에 좋은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뭐라고 적혀 있었죠? 다시 봐야 돼. 네. 온전히 수련회에 올인하고 있어요 지금. 네. 프사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도원 순장님에서 참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먼저 준비된 사람들이 그렇죠. 내가 먼저 준비된 사람들이 그게 그거와 상통해요. 네. 사실 이지영 집사의 연애 특강은 한 자매가 한 형제를 10년 동안 짝사랑해서 그것도 다른 자매를 좋아하는 형제를 10년 동안 짝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셔서 예비해 주시고 그 형제가 선택하게 하셔서 사랑을 성취한 스토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미안해요. 고등 수련회가 아직 그게 아직 남아 있어서 그래서 놀라지 않네요. 10년 동안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10년 짝사랑 쉽지 않아요. 그것도 다른 자매를 바라본 형제를. 근데 제가 지난번 멘토링 때 제 이제 유학 시절 소명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근데 이제 약간 기억을 하면서 들어주세요. 처음에 가서 성당을 찾아갔는데 결혼식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못하고 평일에 제 친구가 다음에는 교회 가자.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가자고 그 약속했던 주일 한 이틀 전에 금요일에 그러니까 유학을 가자마자 1, 2주에 있었던 일이죠. 서울대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었던 교환학생으로 온 그러니까 저는 박사과정으로 갔잖아요. 학부생 남자가 군필 군대 갔다 온 남자가 저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거예요. 데이트 신청. 교회 가기 이틀 전에. 그러니까 유혹은 언제 어디서나. 그러니까 저한테 공부를 딱 하자고 공부를 해야 된다 하고서 유학을 갔는데 일주일 지나고 5일, 12일 지나서 딱 저한테 온 첫 번째 유혹이 뭐예요? 데이트. 그것도 거절하기 참으로 힘든 S대생 경영학과 다니는 연하의 남자가 네 유학생 OT를 함께 했을 때에 딱 저도 그 학생이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그 현우라는 그 남자친구가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거예요.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이고 금요일에 전체 세미나가 있는 밤이고 해서 저도 피곤하고 끝나면 빨리 이제 기숙사 가서 쉬고 싶고 그런데 교환학생으로 온 친구가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 되게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이었었던 것 같아요. 데이트를 했어요. 네, 저녁 때까지 세미나 끝나고 바로 이제 기숙사 가서 옷 갈아입고 7시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꽃을 한 송이 딱 가져오는 거예요. 속으로 너무 잘하는데? 너무 뿜이야. 근데 이제 만나서 저녁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고 저는 이제 열려 있었지만 연애에 대해서 열려 있었지만 그렇게 이제 뭐 유학 중에 처음부터 누구를 만난다거나 이런 건 사실은 마음의 준비가 뭐 성당을 다니고 있었지만 그렇게 누구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그런 시점은 아니었던 거예요. 즉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데이트를 하게 된 거죠. 그러고서 이제 한 9시 정도 넘어서 같이 기숙사에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는 교환학생들끼리 너무너무 이제 항상 파티 시끄럽고 그래서 동을 몰아주고 석박사 같은 경우에는 독신 아파트 쪽으로 몰아줘요. 공부 이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저 아파트 동에 이제 아파트 앞에 이제 내려다 주고 그는 가고 저는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참 좋다. 좋은 친구를 만났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의 관계적인 인프라로 생각하고 좋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책을 펴고 있는데 전화가 각 방마다 하나씩 전화가 있었어요. 전화가. 그래서 이걸로 국제전화도 할 수 있었지만
각 방끼리는 무료로 언제든지 이제 통화할 수 있는 거죠. 호텔이 이어져 있는 것처럼. 근데 1시간 정도 뒤에 한 11시 지나서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받았더니 이제 현우인데요. 네. 내가 그쪽으로 가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성주 어때? 응? 너무 빠르지. 너무 빠르고 저돌적인 사람이었었던 거야.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가도 돼요? 라고 말하고 듣고 어땠을 것 같아요? 심장이 정말 터져버리는 줄 알았어요. 나보다 더 저돌적이고 표현을 잘하는 사람 이래서 S대인가 막 이렇게 앞서가나. 그런데 그때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았지만은 이건 아니다 였어요. 그래서 내일 다시 만나자 하고서 전화 끊었어요. 근데 그 뒤로 한 번도 이제 만날 기회는 없었던 거죠. 그 형제는 이제 아닌가 보다. 누나는 나와 같은 생각은 아닌가 보다 하고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만남이 없었어요. 근데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유혹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이제 제가 거절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었던 건 저는 하나의 관계적인 인프라로 생각했기 때문에 좋은 친구 하나를 잃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렇죠. 우리 이제 하영이나 하슬이나 이제 예빈이도 1학년 우리 희원이 어디 갔지? 희원이 한 학기 지나면서 무수한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복학한 오빠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같이 과 활동하는 친구들한테서 많은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떻게 거절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때를 정해주시는 것 같아요. 1학년은 정말 영혼 프레시하게 친구들끼리 만나서 놀고 얘기 나누고 아직 고등학교에서 대학생이 돼서 갓 벗어난 그리고 막 병아리 청춘을 시작하는 때에 남자친구 사귀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너무 먼저 그 올무에 갇혀서 제가 보면 그래요. 1학년 때 이제 연애하게 된 친구들을 이제 지금도 우리 사학과 동기들 보면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과 안에서 만나거나 그렇게 되면 부끄러워서 지금까지 같이 결혼한 케이스를 보지 못했어. 결국에 너무 이제 서툴 때에 연애를 하면 그렇게 이제 끝에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동기 모임에도 못 나오고 이제 친구들끼리 모임보다는 둘이 있는 게 좋고 그러다 보면 바운더리가 이렇게 되게 좁아지는 거예요. 넓은 연애를 하지 못하는 넓은 사랑과 넓은 도전 넓은 확장된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생겨요. 저도 유학 가서 그럴 뻔 했었던 거죠. 그죠? S대 남자 하나 나중에 결혼했을지도 안 했을지도 모르지만 하느님은 그건 아니었겠죠. 그 거절을 제가 못했었다면 그리고 이틀 후에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예쁘게 포장해 놓은 선물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생각해 보면 그 전에 사탄이 한번 저를 시험해 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좋은 친구 하나를 참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잘 보세요. 자신의 영역, 경계를 지키고 사랑 안에서 노라고 외칠 수 있는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군가 경태쌤, 누나나 뭐 동생이나 이쁜 여동생이나 이렇게 좋아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랑 이제 경태쌤은 참 사랑에 충만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그 사랑을 가지고 단순히 싫어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잠깐만 웨이트 할 수 없겠니? 라는 의미로 지금은 아니야 노 라고 외칠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혹시 두려움은 없는가. 제가 그랬던 것처럼 친구를 잃는다 아니면 좋은 오빠 한 명을 잃는다
이런 마음에서. 그런데 그거의 크기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사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무시한 큰 존재이죠.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 와도 어떤 염려가 와도 나중 것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랑을 생각해 보면 순간에 다가오는 어떤 달콤한 유혹 같은 거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커트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나를 먼저 들여다보면서 내가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잘 파악하면서 셀프 컨트롤 절제를 해 나가야 해요. 자, 다음 것 보여주세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살짝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주일 예배를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이건 이제 저희 CCC 파견을 이제 받으셔서 선교사님이 일본 선교 부흥을 이루시면서 이제 하나의 큰 본 교회가 있고 지교회들이 한 23개 정도 제가 있을 때 지금은 더 이제 많아졌지만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부예요. 저 어디죠? 네, 왼쪽. 제가 처음 갔던 날이에요. 네. 근데 우리 정성재 집사 어디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변했나요? 여기 있어요. 네. 네, 네. 제 친구가 저를 이제 전도했고, 왜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설레게. 저는 사실은 처음에 첫 예배 드리고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너 어떤 영혼 때문에 애통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이 꽉 찼다고 했잖아요. 예배에. 그러고 거기에 플러스 2%가 어떤 한 청년을 보고 반했어요. 반했어요. 그 청년은 이제 하얀 찬양단 옷을 입고 내 평생 사는 동안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근데 그 모습에 이렇게 평온해 보이는 잘생기지도 않고 키도 크지도 않고 머리는 산발해서 자르지도 못해서 저는 우리 학교에 음대가 있나? 그랬어요. 음대생인 줄 알았어요. 찬양도 잘하고 머리도 지휘자처럼 이렇게 곱슬대고 해서 그랬는데 참 이제 좋은 인상을 받았죠. 눈에 딱 띄더라고요. 아시겠죠? 저는 어디에 딱 가면 이렇게 딱 잘 봐요. 나랑 뭐가 맞겠다. 좋은 친구가 되겠다. 이런 인상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눈에 들어온 한 형제 중에 이제 하나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형제는 제가 좋아서 옆에 온 게 아니라 제 친구가 좋아서 옆에 온 건데 그 사이를 제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제 친구는 저보다 한 주 더 먼저 이제 교회에 간 거죠. 근데 이제 제 친구는 여기 이제 교회에 오기 전부터 소문이 이미 나서 한국에서 이제 이 교회로 가라고 목사님들끼리 이제 얘기해 주시고 이 교회에서는 그 자매가 온다고 많은 기대를 하고 그랬었던 거예요. 또 엄마 아빠도 교회에 많이 이제 섬겨주시고 근데 저는 새신자로 성당 다니던 애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형제는 저 자매가 나의 기도 제목에 답이야 하면서 이제 쫓아다녔던 거예요. 다음. 네. 근데 이제 제가 딱 이 교회를 갔는데 타이틀을 좀 보여주세요. 네. 가로 열고 뭐라고 써있죠? 네네. 쉽게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일단은 순종했던 교회 공동체의 룰이 있었어요. 청년부 안에서, 성대부 안에서. CCC 파견, CCC 파견 선교사님이 하시는 이제 교회니까 CCC의 성격 그대로 이제 있겠죠. 총대부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이해할 수 없지만 제가 자유로운 성당에 다니다가 교회 갔을 때 이렇게까지라고 하는 그런 게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개 이제 골라왔어요. 언니 오빠
안 돼요. 뭐죠? 자매님, 네, 형제님, 아니면 순자님, 부주순자님 이렇게 불러야 돼. 아니 간사님. 되게 엄격했어요. 철저했어요. 이 용어에 대해서. 근데 저는 세상에서도 사실은 오빠라고 잘 부르지 않았어요. 선배 이렇게 부르고 뭐 내가 친오빠도 아닌데 내가 뭘 오빠라고 불러?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페미니즘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런 경계는 좀 보수적인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근데 뒤에 이제 청년부 공식 행사 외에 단둘이 남녀는 만나면 안 돼. 그리고 소규모로 두세 명 짝지어서 소풍 렌트카 빌려서 나들이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한번 생각해봐. 난 지금 한국에 있었고 바로 다른 나라에 갔는데 그냥 집 밖에만 나가면 다른 곳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곳을 경험하고 싶고 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안 돼요. 교회 공식 행사 외에 사적으로 소풍 가는 거 금지. 차 렌트하는 거 금지. 그 다음에 당연히 연애 금지. 네. 너무한가요? 연애 금지. 네. 이제 어떻게 연애 금지하는지 조금씩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우리가 만나라는 거냐? 어디서 만났을까요? 공식적인 데이트가 가능한 장소와 시간. 뭐 할 때일까요? 목사님. 소그룹. 네, 그렇죠. 순끼리 합순할 때. 네. 그리고 제일 좋은 거. 아무런 감시 카메라가 없고 오직 아시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그 순간. 어디일까요? 전도. 전도할 때. 전도가 등잔 밑이 어둡. 전도가 가장 좋은 데이트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컷 보여주실까요? 네. 이런 저번에 보셨죠? 제가 이제 화요일 그 인문계 캠퍼스에 그 캠퍼스 모임을 맡겨주셨잖아요. 섬겨주셨잖아요. 섬기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시에 이제 같이 모임을 하고 가스펠 콘서트를 하고 이럴 때에 그 정직자는 공대 캠퍼스를 맡고 있었어요. 저는 문대 캠퍼스를 맡고 있고 같은 학교이긴 한데 근데 꼭 저렇게 와서 도와줘요. 이럴 때 서로 눈으로 내 맘 알지? 알아. 근데 연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때가 가장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끼리의 합순, 소규모 연합하는 시간 이것 포함해서. 근데 이때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자매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영적인 모임이나 전도할 때.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고. 누가 봐도 정말 누가 봐도 좋아했어요. 숨길 수가 없는 성향의 사람이라. 코스타라고 우리가 이제 알죠? 코스타라는 거 아나요? 그 유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이제 수련회잖아요. 코스타에 가면 정말 머리도 덥수룩하고 저랬던 사람이 깨끗하게 단장해서 하얀 반바지를 입고 멋 잔뜩 부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꼭 제 친구 뒤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이제 기도할 때 그때 이제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때를 노리고 그 자매 옆에 가서 서 있고 그 자매 손잡으려고 웃음이 안 터지네. 그렇게 주도면밀한 사람인데 네, 그렇게 그 자매를 좋아했던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영적으로 도와주냐.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위태위태해서 제가 위태위태해 보여서 그랬다는 거예요. 네. 네. 왜 위태위태해 보였을까요? 도현 선장님 혹시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석진 이제 어떤 의미로 위태위태해 보였을까?
영적인 끌림, 그랬을까요? 저희 형제는 맞아요. 온유하고 좀 이렇게 조금 약간 더디게 가거나 어렵게 가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 좀 이렇게 견디지 못해하는 그런 성품이에요. 대신 저는 너무 다르게 일단 딱 공동체, 네, 전체를 보는 약간 그런 타입이에요. 많이 달라요. 다른데 그래서 저 같은 타입이 실수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너무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거나 너무 열정적으로 이렇게 순원한테 밀어붙이거나 사랑을 표현하거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28년 동안 모태신앙이었던 저 사람에게는 제가 너무 급해 보였던 거예요. 네, 급하고 너무 열정적이고 그냥 모든 삶을 뒤로하고 그냥 교회의 비전에만 온통 딱 맡기는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 이제 찬양에도 스톱이라는 찬양이 있지만 자기의가 너무 드러나지 않나. 저 자매가, 저 순자는. 이런 것 때문에 저한테 맨날 영적으로 이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어떤 도전이냐면 저는 교회의 비전을 잘 따라가고 화이팅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는 순장이지만 내실을 차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네, 정집사는. 그래서 맨날 책을 줘요. 네, C.S. 루이스 책이나 토저 책이나 이런 책들로 이제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기도를 표현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장관리하나 나를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뭐야? 육적으로는 저 자매한테 끌리고 영적으로는 나를 도와주나? 제가 다른 순장한테도 어떻게 하나 봤어요. 근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서로 우리가 소통하는 것도 좀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정성재 집사가 우리 저기 성재 순장이 책 선물해줬냐고 물어보기도 참으로 그렇고 근데 딱 그런 것 같아요. 원초적으로는 저 자매한테 끌리고 영으로는 나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각자 이제 순장이고 네. 그리고 어떤 타이밍이 왔냐면 박사과정 6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이제 논문을 마무리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제 그런 사람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리고 정 집사는 그냥 일본에 남아서 네, 집사로서 가정을 유지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이제 평신도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은 마음으로 그 자매를 품고 기도를 했었던 거고, 네, 다음,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동동체 안에서 그렇게 누굴 좋아했지만 아까 얘기했죠, 그냥 순종했어요. 잘 따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나 교회의 비전에 맞춰가면서 그런 시간을 계속 보냈더니 그냥 네 저도 누구를 좋아하더라도 표현하지 않고 기도하고 대신 기도하고 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그걸 거부하면서 또 신앙의 그 발목을 잡을 수 없잖아요. 또 순장을 잘 섬기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위에 이제 사진은 순장 영성훈련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 오른쪽은 정집사는 보이죠? 노란색 이제 정성주 다 순장 영성훈련 사진이에요. 저는 맨 뒤에 되게 작아서 잘 안 보이죠? 네, 혼자 이쁜 척 이렇게 하고 있는. 네, 제가 이제 이런 모습에 반한 거예요. 네, 원래는 저도 진취적이고 세상에서는 좀 표현력 있고 빠르고 리더 기질이 있고 이런 이제 선배들을 좋아했었어요. 개인적인 취향은 그랬어요. 근데 뭐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 사랑이 차오르고 조금씩 저도 변화해 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온화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저런 모습에 아이들 이제 어린이날 행사할 때 과자를 이제 잘 못 캐치하니까 집어서 이렇게 주고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너무 좋아서 몰래
네. 순종하기 참으로 힘들었지만 순종하는 우리가 이제 순종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이제 차오르기 시작해서인 거예요. 그 사랑보다 다른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거나 존재가 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가장 이제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는 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결코 그냥 쾌락적이고 단순하고 너 좋아 나 좋아 그런 사랑이 아닌 높은 차원의 지고지순한 거룩한 사랑인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영원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분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 네, 우리 너무너무 세대를 아우르는 좋은 찬양이 있죠. 사랑은 언제나. 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다음 컷에 악보가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류하며 도와주세요 찬양팀.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조금 빠르게 갈까요? 자기의 유익을 좇지 않고 사랑은 썩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으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어때요? 우리 이 사랑은 언제나 고린도전서 사랑장을 읽었을 때 꽉 차오르는 마음이 있지 않아요? 네, 어떠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이제 마음에 지금도 가득 차 있죠. 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차오르면 다
다 네. 진짜가 되는 연애가 가능해요. 네. 진짜. 그냥 거짓이 아니라 헛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냥 있는 우리가 드라마나 유행가 가사에서 느껴지는 세상적인 사랑. 너 좋아? 나 좋아? 하는 그런 평범한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차오르면 이제 진짜 연애를 할 수 있는 진짜 연애가 가능한 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차오르면 아까 우리 정집사가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자기처럼 주체적으로 서지 못한 형제 자매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처럼 사랑으로 양육할 수도 있고 순장이 순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할 수도 있고 꼭 남녀의 사랑이 아니라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은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전도.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나의 주변의 친구, 지인, 가족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가장 좋은 매체가 되고 가장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해야 되는 일, 전도인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오르면 어떻게 되나? 허물을 덮어주고 싶고 약점을 보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일 듯 드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나 들면 안 되고 순원한테 들고 이렇게 그런 이제 박애적인 사랑 말고 딱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에게 포커싱을 두는 그런 때가 오잖아요. 기도가 절로 되는. 하나님, 혹시 저 형제가, 저 순장님이, 저 자매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제 짝꿍인가요? 이렇게 묻는 기도 혹시 해보신 분? 나만 보여요. 저만. 해보신 분. 예찬. 알았어. 있죠. 다 있어요. 있을 거예요. 왜 없는 척? 있죠. 있어요.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금방 사인을 주실 때도 있겠지만 주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 계속 봐야 하고 그 형제 자매가 무엇이 부족한지 잘 보면서 얘기하지 않고 기도해주고 서로의 약점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정집사가 한국부만 섬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대생이니까 일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랩실에서 영어로 소통하니까 네, 일본어에 그렇게 이제 큰 비중을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일본인을 섬기기에는 약간 이제 부족한 일본어 실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이제 모임이 있었고 어떤 순장님이 정집사는 아니 정성재 순장은 좀 노력해서 일본 하면 일본부도 도와주면 될 텐데 한국만 섬기고 있어 몇 년 동안 이렇게 이제 뒷담화 아닌 네 하는 거예요. 짝사랑한 저는 그 얘기 듣고 어땠겠어요? 화가 나. 네네 화가 난다. 아니 내가 좋아하는 형제를 욕하니까 그럴 때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제 마음을. 내가 아직도 좋아하네. 남이 저 사람 욕하는 거 듣기도 싫으네?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좋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오른 저는 속으로 어떻게 해서 잠깐 그 자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결국 네 사랑이 차오른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뭐였겠어요? 내가 그 못하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떻게 보답해 주셨게요? 저는 이제 일본부를 섬기고 있었고 나중에 중국부도 섬기게 되었지만 이 찬양단에 지휘하는 어떤 그 가정을 이루신 집사님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섬기게 되셨어요. 파견을 다시 받으셔서. 그래서 찬양단의 지휘자가 공석이 되었어요. 네, 일본부 찬양단의 지휘자가 공석이 됐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계속 기도를 하신 끝에 아무래도
가정을 아직 이루지는 않았지만 정성재 순장이 해야겠다 이렇게 하셔서 성재 순장한테 불러서 일본부 찬양단을 한번 이끌어봐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네, 성재 순장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걸 이제 할 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간단한 소통은 되지만 일본어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둥둥둥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일본부 저는 이제 6시에 저녁 가스펠라이트 찬양단에 이제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대를 다니고 있던 신디를 하고 있었던 자매가 다시 교환학생이 끝나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공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럼 지원 순장이 신디를 한번 들어가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부 예배 때 이제 저도 수능 옆에 앉아서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 신디를 하기에는 좀 그랬는데 네 옆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겠다고 바로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같은 일본부 찬양단에 속하게 되었고 저는 신디를 하면서 이제 정성재 순장이 대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찬양단 먼저 서기 전에 준비하기 전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역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만남을 주세요. 근데 저도 학교에서 그렇지만 누가 누구 좋아하는지 다 보여요. 어른은. 네, 다 보여요. 사실은. 모를 것 같죠? 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정집사를 혼자 짝사랑하는 거 선교사님, 전도사님 당연히 아셨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같은 합순을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디와 지휘자로 만나게 하신 거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저한테는. 신디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소통하고 그럴 때 더 이제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내 마음을 아시고 붙여주시고 그렇게 이제 짝사랑을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 또 제가 뭐라고 썼어요? 언약적이고 거룩한 사랑을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력 있는 사랑을 공급받으라. 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라 아무것도 내 안에는 성스러운 게 없고 네, 의로운 사람 이 땅에 하나도 없어서 우리는 어디다가 닻을 내려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닻을 내려야 되는데 그쵸? 그 닻을 내린 곳에서 내 스스로 내가 혼자서 사랑 공급받을 수 없어요. 누구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계속 생명력 있는 사랑을 공급받아야 해요. 네, 우리가 매일매일 새 은혜, 그죠? 새 힘을 구하는 것처럼 어제의 라떼 신앙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죠. 사랑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새로운 사랑, 매일매일 생명력 있는 사랑으로 쓰러져 있는 지체를 일으켜 세우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일본부에 굉장히 오랫동안 섬기고 찬양단을 이끌어가던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한국부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어떤 그 형제에 의해서 이제 약간 그리스도의 사랑이 방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정말 아까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합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부흥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약간 그러니까 일본 선교에 있어서 그 한국 형제가 약간 방해가 된 케이스가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나가무라라고 하는 이제 여자 일본부 순장이 있었어요. 굉장히 제자 훈련이 잘 된. 그래서 일본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원래는 간호원이었는데 그것도 포기하고 일본 선교를 위해서 어학원의 선생님으로 섬기면서 일본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귀한 여자 순장이었는데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자유분방한 모태신앙 형제한테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눈에도 그게 보였어요. 아이고 어떡하지?
그리고 저 형제는 자꾸 그 순장, 여자 순장한테, 일본부 순장한테 바람을 넣고 자꾸 둘이 있는 게 발견이 되고 그 여자 순장은 찬양에 올인하고 찬양 연사가 있어서 찬양에 올인하고 또 하나의 그 에스더 사랑방이라는 사랑방을 책임지고 있었던 굉장히 리더였는데 자꾸 순모임이나 이런 게 약간 부실해지고 그리고 밤에 우리는 또 그 사랑방 그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에스더 사랑방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딱 제가 있었던 때에 자꾸 10시에 드려야 되는데 늦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보면 놀이터에서 둘이 있고 데려다 주는 거예요. 사랑방까지. 그 형제는 사랑방에 살지 않고 한참을 지켜보다가 이제 얘기했어요. 괜찮다. 다 괜찮다고 하더라도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연애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제는 자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숨는 것처럼 이제 둘만 없어요. 자꾸 숨어요. 이제는 나중에는 뻔뻔해져서 둘이 같이 앉아. 둘만 앉아. 초롱벽이 쳐지는 거예요. 둘만의 세계가 다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도 기도하고 아니면 담대하게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했던 우리들도 나중에는 그 벽에 둘러싸여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었게요? 성주 어떻게 됩니까? 안 좋게 됐어요. 네. 그 일본부 순장은 믿음을 잃었어요. 네. 잃었고 남자 그 형제는 그냥 교환학생이 끝났고 한국에 돌아갔어요. 네. 그 여자 이제 일본 순장은 그 남자 형제의 부모님까지 와서 막 그럴 때 같이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대한 거예요. 일본 그 여성들은 굉장히 뭔가 하나 정해지면 순종하고 이런 마음이 이제 커서 믿음도 있었던 자매여서 그런지 근데 그 형제에게 그렇게 이제 뭐랄까요 배신 같은 걸 당하고 나서는 믿음조차도 잃어버리는 한 번 이제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학원 강사 자리도 잃게 되었고 지금은 연락도 안 돼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연애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아직도 이제 일본인 우리 친구들끼리 순장 모임에서 하고 그러면 나가느라 연락해? 이렇게 아직도 물어봐요. 근데 아직도 이제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되는 연애를 해서는 이제 안 되겠죠. 참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사랑의 목표. 하나님 사랑의 목표는 흠없이 빛나게 하는 것. 네. 사랑한다면 지켜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변하는 건 우리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잖아요. 흠없이 빛나게 해주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 그대로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빛이 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랑의 목표가 되어져. 제가 이 정상재 순장의 마음을 너무너무 모르겠어서 한번 작정을 하고 금요기도에 금요철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새벽 한 1시쯤에 제가 에스더 사랑방에 살 때 저를 이제 데려다 줄 일이 있었어요. 그날은 제가 작정을 하고 사인을 좀 줘야겠다. 그리고 내가 저 사인을 한번 받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교통수단은 자전거예요. 자전거를 가지고 타지 않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 순장도 나랑 같이 있는 시간이 나쁘지 않은가 보네. 그냥 걸어가네. 하고서 이제 가는데 거의 이제 집 앞에 왔어요. 그래서 잘 가세요. 고마워요. 데려다줘서. 너무 늦었으니까 데려다 준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가는데 우동 한 그릇 먹을까요? 이랬어요. 아니 왜 이렇게 웃음이 없어? 우리. 빵 터져야지. 이영애가 유지태한테 라면 한 그릇 먹고 가라고 한 것처럼 집에서도 아니라 밖에서 우동 한 그릇 먹자고 한 거예요. 제가 우동 한 그릇 먹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우리 정집사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정집사를 아는 정태 순장님. 두분 순장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아니요. 절대 안 된다. 네. 절대 안 된다고. 그런데 내가 지영 순장하고 우동 먹을 수 없어요. 누가 보면 어떡해요? 소문나면 어떡해요? 그럴 수 없어요. 이게 아니라 그런데 애들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어요. 살쪄요. 정말 끝까지 헷갈리게 하는 그 사람. 네. 그런데 이제 6년의 시간이 지나고 선교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세요. 지영아, 박사 논문 마무리 어떠냐?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봐라. 기도해봐라. 네, 무엇을요? JMTS 들어와라 하시는 거예요. JMTS란 일본 선교사가 되는 이제 신학교예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기도죠. 네, 바로 네 할 수 없는. 제가 별명이 이순종이었는데 바로 네라고 하기 너무너무 힘든 과제를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와 하나님과 나만이 가지고 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은 엉덩이가 무겁지? 공부해. 공부하고 학교 안에서 캠퍼스 모임 지속하면서 캠퍼스 전도자로 살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소명인데 갑자기 저는 콜링이 없는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지영아 JMTS 들어와 하시는 거예요. 네,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제 순장님이셨던 그리고 간사님이 되셨던 그 삶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죠. 연구실에 가면 그렇지. 난 할 수 없지. 나는 그냥 간사님들 도와드리고 선교사님 도와드리고 그런 삶을 살면 돼. 하고 다시 예배의 공간에 가서 예배자로 서고 전도하고 이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생기고 또 연구실에 가면 그치. 나는 학교에 있어야지. 또 다시 교회 오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네. 어떻게 선교사님 말씀을 거역해요? 그죠? 저보다 훨씬 기도를 많이 하시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셔서 저한테 하신 콜링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예안교회 어떤 권사님이 웃음소리 호탕하시고 아이들 사랑하시고 사랑하고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하시는 그 권사님께서 며칠 전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너무 공감되는 말씀이에요. 말씀 사역자님, 목사님의 말씀은 거역할 일이 없다. 순종 안 할 이유가 없다. 왜냐? 기도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나서 뱉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 안 할 이유가 없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정말. 네. 그때 그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어떡하게요? JMTS 입학을 해요. 입학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씩 저는 내려놓는 거예요. 지난번 이제 멘토링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족 훈련, 네. 그리고 학교 안에서 캠퍼스 전도자를 세워주시고 학교의 이제 장소를 빌리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학업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제 마음에는 이제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이런 마음을 이제 강하게 주셔서 그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네, 학업도 내려놓아야 되고, 뭘 또 내려놓아야 될게요.
정성재 순장을 좋아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서. 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순장과 어떤 간사님과 어떤 전도사님과 결혼하게 될지 몰라요. 이제 진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간사 생활을 시작하고 어떤 지역으로 파견될지 몰라요. 일본 전역에서. 네. 그러면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어떤 형제와 간사님과 순장님과 결혼을 하게 될 텐데 그 안에 내가 계속 6년 동안 짝사랑하는 정집사를 마음에 두고 있으면 그거는 네, 우상이죠. 내려놓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내려놓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전도하고 아까 사진과 같이 그렇게 흠퍼서 전도하고 이런 순간에도 이제는 예전처럼 옆에 이제 기도하면서 손잡으려고 그 포인트를 잡는 그런 이지영 순장이 아니라 이제는 간사로서 이제 멀리 해야 되고 진짜 저 사람이 좋아하는 예비하신 자매를 만나서 좋은 평신도 집사 가정을 이뤄서 일본 선교에 쓰임 받기를 기도하는 것밖에는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시간을 사년을 겪었어요. 참 눈물 나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사랑만 계속 이제 넣으면서 은혜를 흘려나가면서 좋아하는 사람 6년 동안 기도로 짝사랑했던 사람까지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온 거예요. 자, 다음 보실까요? 거의 이제 1시간이 지났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주셨냐면 정집사를 일본의 기업으로 취직시켜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 먼저 선배니까 2년 먼저 온 선배니까 박사 논문을 먼저 마무리하였고 이제 원래 좋아하던 원래 가고 싶었던 그 나가사키 중공업이라는 미쓰비시에 가고 싶어 했는데 이제 나쁜 기업이죠. 전범 기업이에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거기가 자꾸 채용이 없고 자꾸 한국 기업들이 채용이 오는 거예요. 일본에.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왔던 S그룹 채용에 이제 이 사람이 친구 손에 끌려서 갔는데 다른 사람 다 떨어지고 이 사람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만 먼저 한국에 졸업해서 가게 됐어요. 근데 저는 진짜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고 내려놓기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내 마음 아시고 이제는 이별하게 하시는구나. 영영 그냥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끔 하시는구나 하고서 이제 헤어지게 돼요. 근데 마지막까지 하나님 저한테 아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좋아하던 자매랑 둘이 특송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시켜. 선교사님은 다 내 마음을 찢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래서 둘이 특송을 하고, 그 자매도 다른 기업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되고, 정집사도 이제 가게 돼요, 한국에. 그래서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저는 이제 선교사님 말씀대로 그 가정을 밟고, 그런데 10년째 되던 4년째 저희 이제 한국에서 교수님이 일본으로 쳐들어오세요. 네, 반전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세요. 네. 교수님이 6년, 7년 되면 올 줄 알았던 녀석이 안 오고 네. 학회 때마다 일본에서 만나고 할 때마다 뭐가 이렇게 바빠. 그리고 주일에는 만나주지도 않고 저의 신앙생활 이런 거 다 알고 계셨지만 이렇게까지 이제 JMT에서 훈련도 하고 이제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거라 이런 생각을 이제 못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자꾸 늦어지고 안 오고 하는 걸 보고 직접 이제 사는 곳에 가서 보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랑방에 교회에 쳐들어오세요. 그래서 그 이제 실상을 보시고는 난리가 났죠. 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은 선교사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거에 대해서 참으로 죄송하고 그때 그랬어요. 제가 교수님한테 가 계시고 제가 기도하고 다 정리하고 네, 제 응답대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대로 다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제가 23일 정도를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한 10년 동안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루 일과를. 네. 그러니까 2-3시간밖에 못 자는 그런 일과였잖아요. 10년 동안 못 잤던 잠을 그때에 모두 몰아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 기도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서 어느 것 하나 잘 딱 선택을 못하니까 선교사님이 휴가 아닌 휴가를 주셨고 그래서 그냥 정말 잠만 자는 거예요. 잠만 계속 잠만. 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뭐가 옳은지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모든 매체들을 다 끊었지만 저는 그때 이제 카톡 같은 것도 없었고 했지만 한 20일 지나서 노트북을 딱 열었어요. 저는 무수한 연락들이 많이 이제 올 줄 알았어요. 순장들한테서 일적인 거. 근데 아니에요. 저 아니더라도 교회는 돌아가고 있었어요. 배신감이 들 만큼 순장들이 저를 안 찾는 거예요. 아마 선교사님이 놔둬라 하셨겠죠. 놔둬라. 기도하게 놔둬라 라고 하셨겠지만 어쩌면 니네 의리도 없이 전화 한 통 안 하고 그냥 정말 저를 놔둔 거예요. 기도하고 그랬는데 뭐가 쫙 와 있었냐면 우리 정집사 메일이 하루에 하나씩 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순장들은 참았던 게 맞고요. 기도만 하고 있었고 소문을 들은 거예요. 정집사가 서울에서 지영이가 JMTS에서 미끄러졌다. 지금 기도하고 있을 거다. 학교로 돌아갈 것인지, 그러니까 학교는 다니고 있었지만 이제 직업을 이제 교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간사로 남을 것인지 이 기로에 서 있다. 네. 근데 지금 그 순장이나 간사를 내려놓고 있고 두문분출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매일매일 메일을 쓴 거예요. 노트북을 딱 열었을 때 정성재라고 돼 있고 메일이 쫙 차 있는데 그거 이제 보는 동안 눈물이 10년 만에 돌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다음 학기 때 제가 서울에 가서 만나게 돼요. 오랜만에 만났죠. 만났을 때 정집사가 그러더라고요. 왜 연락했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얼마나 힘들지. 그 성격에 얼마나 괴로워할지 너무 걱정돼서. 근데 쉽게 연락할 수는 없었고 그냥 자기가 기도하는 마음을 적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10년 동안, 아니 6년 동안 저희가 같은 교회에 있을 때 너 좋아? 나 좋아?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 기도로 공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살펴보면, 지금 다시 반추해보면 우리는 서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연애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연애의 시작은, 진짜 연애는 비전의 공유로부터. 우리의 비전은 뭐예요? 다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일본에서의 저의 비전은 아임 소리가 딱 나오는 것처럼 옆구리만 딱 찔러도 일본 선교가 나올 정도로 그런 삶이었지만 우리 모두의 공통의 비전은 뭐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게 바로 공통 우리 비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게 정립이 됐을 때 진짜 연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연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 아까 그 한국인 형제처럼 악순환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선순환을 일으키는 연애를 해야 되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이제 결정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학교에서 있어라. 그렇게 쓰임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참으로 힘들죠. 간사 자리를 내려놓고 다시 평순장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기란
참으로 어려운데 예배 가운데 그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무슨 훈장이냐 간사가? 응? 너 그거 뭐가 그렇게 어렵니? 다시 순장으로 돌아가는 거. 응? 너의 자존심이 울다. 네. 그래서 한순간 딱 내려놓고 다시 평순장으로 돌아오고 그 평순장을 기쁘게 할 때까지 한 2달 동안 우리 동집사가 서울에서 매주 와줬어요. 네. 아주 와 해보세요. 와. 네. 얼마나 고마운 사랑이에요. 네. 짝사랑을 하였지만 정말 나를 위한 기도와 사랑은 정말 제가 지금도 저번에도 얼마나 사랑꾼 냄새를 풍겼으면 이 연애 특강을 하게 됐겠어요. 저는 우리 정선재 집사를 업고 다녀도 네, 매일 업고 다녀도 네, 모자란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 노트북을 딱 연 순간 20개의 메일이 있었을 때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추억, 믿음의 공통분모, 6년이라는 세월, 10년이라는 세월, 그 추억을 계속 곱씹으면서 지금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제가 약간 선을 넘으려고 하면 저의 약간 그 하나님이 저를 이런 기질로 만드셨을 때 네. 그런데 사람은 너무 죄인이고 악해서 네. 그 기질대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은 나를 따르고 성화되는 그런 이제 말씀 매일매일 주시고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 서로가 스톱을 걸어주는 사이가 되는 거죠. 네. 제가 너무 급하게 가려고 할 때 막아주고 그리고 이 사람은 내향적이니까 조금 침체되어 있을 때 제가 조금 업해주고 서로 보완이 되는 역할. 네. 그래서 저희는 아직도 불만이 있거나 그러면 저는 자꾸 표현하려고 하지만 이 사람은 아직도 예전처럼 글로 쓰거나 책으로 줘요. 네. 알아서 알아라. 네. 그래서 동역자로서 이제 함께 걸어가요. 이 사진은 이제 그 2달 동안 매주 저한테 비행기 값이 정말 얼마가 들었는지 와줬던 그때의 사진이에요. 이제 모두 교회에서 알게 되시고 이제 둘의 사이를 인정해 주시고 같이 전도하고 기쁨으로 공동체를 섬길 때의 이제 결혼 직전의 그 사진이에요. 무지 행복해 보이죠? 네. 그래서 한 공동체가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인정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같이 동역자로 함께 걸어가는 그 기쁨을 여러분도 느끼는 그런 연애가 되기를 네,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이걸로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네. 제가 잠깐 마무리 기도를 할까요? 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 있는 사랑으로 가득 차서 참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예한 성대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새롭게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우리 민영 자매님 올라와 주셔서 찬양하고 그 목사님과 시간을 가질까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준비했는데 많이 모르신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날 수가. 이거 축복송인데 성관우 목사님께서 하신 축복송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얼마나 빛나는 존재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네. 하늘의 별들처럼 손끝에 지금처럼
잠깐 저기 뒤에 우리 조범일 장로님 오셨는데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장로님. 이렇게 성격을 생각해 주셔서 이렇게 와주셔서 아이고 더 감사드리네요. 얘기가 또 좀 더 뒤에 남지 않았어요? 아니, 네, 그러세요? 네. PPT가 더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오버해서 죄송해요. 아니요. 시간을. 아니 저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더 듣고 싶은데 일찍 끝나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렇지 않으세요? 이 시간은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좀 더 궁금하거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것들 이렇게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형제가 답해야 되는 답변은 제가 하고 이렇게 또 자매가 답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해주시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들으시면서 이렇게 좀 궁금하거나 좀 질문해보고 싶은 것들 이렇게 실질적으로 좀 질문하는 시간 또 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질문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저희 공부차 지금 샤이예요. 쑥스러움이 좀 많거든요. 사실 사석에서 얘기를 정말 잘하는데 네, 그래도 한번 용기를 내서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인 여러분들 연애에 있어서 어려운 것들. 제가 뭐 다른 친구 얘기처럼 해도 돼요.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질문. 이렇게 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친구가 이렇게 하면서 질문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남의 얘기처럼 친구처럼 친구 얘기처럼. 그 친구. 저기 우리 석진 쌤이 질문이 있는 표정. 네, 지금 혹시 연애하고 계시죠? 연애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실질적인 질문들 좀 해보셨어요. 저는 그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결혼 연애 전에도 기도를 했었어요. 이 친구가 왔는지 여자친구도 저는 기도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결혼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근데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던 거는 뭔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시기에 대한 것이 뭔가 저희가 기도를 하지만서도 좀 이게 맞는지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응답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지 또 정말 이 사람을 놓고도 정말 결혼한 사람이 맞는지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지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시기와 정말 이 사람이 맞는지에 대한 사인. 목사님께서 하시는 게 좀. 그럴까요? 네.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그렇죠. 참 사람마다 또 다 다르기도 하고, 그렇죠. 그 연애하는. 요는 저 언제 결혼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결혼하라고 하실까요?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생각이에요. 그 두 분이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시고 그래서 두 사람이 사랑함에 있어서 아까 우리 집사님이 얘기해 준 것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어야만 합니다 라는 그 확신이 변함없이 그 사람을 향해 있을 때 저는 그 사람과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어떤 부족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 사랑의 감정이 식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해서 그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7년 차니까 아직 뭐 신혼이 끝나지 않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여전히 제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 사랑이 계속 지속되고 근데 저의 아내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 잘 알아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물론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제가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 감정이 연애하는 가운데 식지 않고 지속되고 끊임없이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그냥 인격적인 그 관계가
서로가 이렇게 됐을 때 두 사람이 결혼해야 된다는 건 그 시기는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 시기는 서로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어느 때가 좋을까? 언제가 좋을까? 항상 같이 기도하면서 찾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올해 가을이야 우리 결혼해야 돼. 하나님 말씀하시 이게 아니라 그죠? 서로 대화를 나눠가면서 집안의 가정의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자녀 취업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 가운데 언제가 가장 좋을까? 하나님의 언제를 원하실까? 같이 기도해 가면서 찾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제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이 석진쌤은 항상 말씀 속에 있고 예배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으로 사인을 주실 줄로 믿어요. 네. 저희는 연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혹시 연애하지 않고 있는 커플 중에도 또 궁금하시거나 이런 것도 있으실 거예요. 연애하지 않은 연애하지 않은 커플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이성교제를 아직 하지 않고 시작하지 않은. 네, 저기 윤정 순장님. 저는 이미 30살이라서 늦었긴 하지만 젊었을 때, 그러니까 20대 초반 때 사람을 많이 만나봐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사람들이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사람도 많이 이성을 많이 만나봐야 좀 이제 보는 눈이 쌓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솔직히 좀 무섭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기가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20대 초반을 살고 있는 이 친구들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오르면 분별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 앞에 얘기했던 나를 바라보고 컨트롤, 셀프 컨트롤이 되면서 절제를 하게 되면서 그것과 플러스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차오르면 그런 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지 않아도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저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내가 사랑으로 케어해야 할 자, 아니면 기도해야 할 자, 이렇게 좀 보여요. 보여서 그렇게 많이 실전에서 부딪혀 보지 않아도 그 시간 대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전도하다 보면 보이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것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데이트의 빈도를 높이는 것보다도 먼저 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숙제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또 보태자면 저는 사실 노데이팅주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의 그 공동체에서 본 것처럼 그 공동체 순에서 보면 같이 지내다 보면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알게 돼요. 우리 정성대 집사님이 그 영혼의 어떤 그런 어려움과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남자 정말 끌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교제를 많이 해야 좋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같이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같이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눔 하다 보면 저 사람 저렇게 어떻게 저런 나눔을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저렇게 배려심이 많지? 뭐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 도훈 형제 굉장히 이렇게 뭐냐면 포크도 놔줘요. 식사할 때. 너무 다정하지 않아요? 대단해. 참 다정해요. 네? 숟가락도 아주 깻잎도 이렇게 벗겨줄 사람이에요. 저 사람. 굳이 그러지 말라고 제가 말하는데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공동체에 같이 있다 보면 알게 돼요. 그죠? 무거운 거 들고 있는데 그거 내가 들어줄게 하는 형제 있죠. 좋은 형제 아니에요? 공동체에 있다 보면 저런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꼭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게 아니라 저런 행동을 하고 저렇게 따뜻하게 이야기해주고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 저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않을까? 같이 공동체에 있다 보면 그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찾는 연애의 대상, 이성교제의 대상이 이런 부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서로 약간씩 좀 다르잖아요. 그죠? 나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이런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별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네. 저렇게 행동하네. 아, 사랑의 모습은 저런 거네. 이렇게 알게 되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자매들한테는 그 오빠들 조심하라고 가르치고, 사실은 그 형제들한테는 군대 갔다 오기 전에 절대 교제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이렇게 주로 말하는, 그렇게 주의죠.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동인. 저는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과업과 연애에 있어서 저는 이거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해야 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연애를 못하게 됐는데 이제 어느 순간 조급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30대를 생각하게 되니까 저는 결혼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고등학생 때는 공부해야 돼서 안 된다. 대학교 들어갔더니 저는 이제 또 제가 또 해야 되는 일을 해가지고 연애를 안 했지만 어떤 또 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 하는데 또 제가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시험을 합격하려면 연애를 또 하면 방해가 되니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번에 좀 티오가 안 나서 그 시험을 잠깐 중단한 상태인데 저는 이제 연애를 잘 못하기 때문에 소개팅을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 시기에 또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과업과 연애를 어떻게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조급해 않아도 되는지 이거를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탁월하신 분이고, 네, 우리 자매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멀티가 아니라 수많은 멀티를 하게 하실 거예요. 그때가 되면. 내가 지금 아무리 밀고 있어도 누구야 오지 마, 사랑아 오지 마 이렇게 하고 있어도 정말 사랑을 해야 될 때라면 얼굴에 홍조를 띠게 할 것이고, 어떤 형체가 좀 멋있어 보이게 할 것이고, 공부를 하다가도 도서관 안에서 갑자기 뚝지를 받게 하실 것이고, 네, 무슨 일이 있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모든 걸 맡기세요. 타이밍까지도, 네, 그 마음까지도. 그러면은 하나님은, 네, 그리고 기도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를 잘 찾으면 돼요. 어떤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을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기다리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네. 너무 추상적이지만 그게 정답이에요. 맞아요. 네, 방지영 자매님 질문할 게 있는 것 같아요. 딱 봐도 손이 막 움찔움찔. 네, 방지영 우리 순자님은 정말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제 저한테 티셔츠를 주시는데 S를 주시는 거예요. S를. 얼마나 지혜로운 처자예요. 라지를 주지 않고 S를 주는 처자. 아주 예한 선배님은 제자 훈련이 확실하게 돼. 저는 그 남사친과 여사친 관계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아까 PPT에서는 계셨던 사교단체에서는 그냥 단둘이 만남도 금지하셨는데 이게 일본이라는 특수한 유학 환경이라 그렇게 하신 건지 이 현실에서도 뭐 오빠, 동생, 누나 이런 호칭까지 제한해가면서 남녀 사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20대 때는 남사친, 여사친이 가능하다 주의였어요. 정말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만나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남사친, 여사친이 가능한 이유는 이건 정답인 것 같아요. 누구 하나가 참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남사친, 여사친은 될 수 없어요. 네, 아담과 하와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둘을 같은 공간에 아무리 원수라도 오래 하루 종일 놔둬보세요. 한 달 동안은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누구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요. 그래서 남사친, 여사친은 불가. 혹시 이렇게 오빠랑 교회 내에서 이제 오빠랑 동생이랑 이렇게 같이 영화 보고 식사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말못 잠 잘 수 없지 않아요? 그날 밤에 뭐라도 포인트를 찾는다니까요. 설레었던 순간 언제였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냥 절대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가지고 같이 영화를 보더라도 이렇게 설레는 감정이 절대 없고 설마 막 이렇게 하는. 절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를 두가 절대는 없어요. 아니에요, 진짜로. 네, 네. 네. 제가 부모님의 집에서 얹혀 살기 전까지는 이제 어머니 등살에 밀려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집에 이제 나오게 되면서 세상 유혹에 빠져가지고 제가 그냥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좀 하나님 안 믿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 세상의 유혹에 대한 권태기도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너무 이렇게 좀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너무 좀 외롭고 또 이제 개인과의 관계에서 좀 완만하진 않고 그래가지고 어머님이나 누나한테 이제 속상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얘기했는데 네가 교회를 안 가고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런 것이다. 너 이렇게 교회 가고 하나님 믿으면 개인과의 관계에서도 완만해지고 네가 원하는 거 다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외롭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이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과연 맞는 건가요? 우리 승관님이 질문하시는데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 승관 형제님이 나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이 따라야 되는 거고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 칭의, 우리 말씀 이렇게 많이 계속 얘기했지만 칭의가 사실은 법정적인 용어로서 그냥 구원의 용어라면 구원을 받았다, 의롭다 함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 구원에는 또 다양한 이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온전한 순종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죽고 사는 삶, 연합의 삶.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끝났다, 복 받는다, 잘 된다 이게 아니라 교회 나와서 이 원만한 관계도 사실은 제가 막 틱틱 이렇게 막 이렇게 가시돋친 말을 하는데 관계가 저절로 좋아지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나오면서 믿음을 가지면서 아까 우리 집사님 말해준 것처럼 사랑, 거기에 쭉 나열된 그 여러 가지 것들 있죠. 오래 참고 견디고 그 하나님의 품성, 예수의 품성을 우리에게 품어가면서 같이 그렇게 해야 인간관계도 원만해지고 신앙도 좋아지면서 예배도 드리면서 같이 공동체 안에서 배려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 배워가면서 그게 다 자라나는 성장해 가는 거겠죠. 사실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수련을 하는 거고요. 연애 특강하고 조금 다르시긴 한데 혹시 연애에 대해서 제가 만난 오빠가 혹시 저에게 썸을 타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 좋습니다. 질문. 아니야 잠깐만, 하던 사람 자꾸 하니까 혹시 또 어린 또래 중에 질문 궁금한 네, 호찬. 목사님을 10년 동안 짝사랑하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안 지치시고 한결같이 확신을 가지시고 할 수 있었는지. 고마워. 저렇게 깊은 저런 형제를 만나. 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런 형제를 만나세요. 우찬이 좋아요. 정말 그래요. 맞아요. 더군다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정말 고마워해야 되는 사람이 있죠. 제 친구. 저를 교회로 인도해 준 친구잖아요. 가장 크게 버틸 수 있었던 게 그거예요. 네. 정 집사가 그 친구를 좋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스스로 납득을 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 내 친구는 좋아할 만해. 매력이 있어. 그래서 많이 이제 그 마음을 놓으려고 했어요. 나쁘죠, 제가 어찌 보면. 근데 참 감사했던 건 제 친구는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 집사한테.
정집사 혼자 두드리고 있고 그 뒤에서 제가 정집사를 두드리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런데 정집사를 턴하게 해주신 게 이제 저의 나약함인 거죠. 네, 저희가 너무너무 나약하게 구니까 전도할 때도 이제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다 데이트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하철 전도를 하는 날이었어요. 토요일 날. 네. 제가 오전에 한글학교 섬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청소를 하고 순장 공부, 그러니까 주일날 순장 모임을 해야 되니까 순장 공부를 선교사님하고 하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은 다음에 전도를 나가는데 점심을 못 먹었어요. 순장들은 그렇잖아요. 순간순간마다 순원들이 찾아와서 상담하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밥을 못 먹어서 살이 이제 쫙 빠지고 지금 같은 그런 게 아니었고 막 마르다 못해 이제 부러지게 생긴 그런 때에 조은이처럼 그렇게 생겼을 때 지하철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잠깐 누가 툭툭 어깨를 두드리는 거예요. 하는데 정집사가 제가 좋아하는 빵을 사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거 먹어. 이렇게 했으면 날 좋아하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 죽어. 그렇게 하면 죽어. 그러니까 모든 게 영적인. 그죠? 그렇게 전도하면 죽어. 그렇게 은혜를 너 은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번에도 그랬지만 이 형제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영적인 정말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보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네, 그런 걸로 버티는 거예요. 그렇죠? 눈은 다른 자매한테 가 있지만 영적인 어떤 도움을 자꾸 나한테 주니까 영적으로 튼실하게 하고 그런 게 좋아서 그 마음을 거두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 게 또 버팀목이 되기도 하고. 네, 이 시간이 또 안 오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할 수 있을 때 시장에 계실 때 네. 2개월에 대해서 얘기하셨으니까 뭔가 잘못된 걸 알고 하면 이제 끊어낼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그거 빼고는 괜찮지 않나? 그냥 생각해도 다음에 이런 연애를 할 수 있을까? 네. 저도 그랬어요. 있었어요. 정집사가 다 좋은데 이거 물론 혼자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다행이에요. 합의하에 둘이 사귀고 이런 게 아니라 혼자서 무슨 생각을 못해. 그죠? 네. 정집사를 바라보는데 이 흠이 제 눈에 딱 보이는 게 뭐냐면 온유하고 부드럽고 네 배려 많고 그런데 카레를 먹으러 갔어요. 친구들끼리. 근데 1부터 10까지 이렇게 세기를 조정할 수 있는데 뭐 10을 먹는 거예요. 맵기 도수를. 그리고 이제 커피를 마시러 이제 우리는 데이트가 없잖아요. 전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밥이나 차 한 잔 먹는 거. 그게 이제 정말 공식적인 데이트인데 그때 에스프레소를 먹는 거예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온유하고 온화하고 이런데 좀 이렇게 아집, 고집 이런 게 있지 않나? 그래서 센 걸로 풀지 않나? 그 힘든 스트레스 이런 거를.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풀고 얘기하고 표현하고 잘 하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좀 내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런 면이 있죠. 분석적이고 그러니까 맵고 자극적인 걸로 그걸 좀 대신하고 우리 마라탕 좀 먹지 말라고 선생님이 얘기할 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먹는 걸로 먹는 거가 이렇게 연동이 되잖아요. 우리 정신적인 거 이런 거 이렇게 다 체력적인 게 연동되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렇게 자극적인 거를 좋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잠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거 아니고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자극적인 걸 찾는 저런 모습이 도대체 뭘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마음 거두기 쉽지 않았죠. 거두지 마세요.
뭐 세영장에 뭐 질문하고 싶은 거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같아. 아니면? 네. 쌤. 그 공동체 안에서 저는 좋아하지 않는데 그 다른 사람이 저를 좋아하면은 어떻게 현명하게 거절을 할 수 있는지. 네, 맞아요. 네, 거절, 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것도 사랑 안에서 노 할 수 있는가예요. 진짜 내 스타일 아니어서 노야 이게 아니라 그 형제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본인 여자 순장 있잖아요. 처음에 그 여자 순장도 그 남자 형제가 자꾸 사인을 줬을 때 노 했었어요. 네, 노 했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사랑 안에서 노가 잘 안 됐죠. 네, 안 됐고 참 그 말씀이 딱 생각나네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보면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두 전체가 고통스럽고 한 지체가 영광을 경험하면 모두가 영광스럽다. 이 말씀. 네, 우리는 아까 그 세포 이거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제자로 한 지체로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셀이라는 말도 쓰죠. 우리 모든 세포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연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형제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긍휼하게 아끼는 마음을 품지 않고 노라고 했을 때의 그 파급력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매너 있게 잘 거절할 수 있는가. 네, 이것도 참 중요해요. 사랑하고 오해하기를 먼저 하라라는 그 말씀 안에서의 사랑인지 정말 품고 기도하고 약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고 싶고 이런 사랑하고는 다르죠, 조금. 네, 금사빠 안에서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때가 차오르면. 네. 네. 괜찮아요. 그 공동체 안에서 연애하다 헤어질 때 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랑 좀 연관이 되는데 누구의 개인적인 아픔은 곧 공동체적인 아픔이기도 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누가 사랑에 실패했거나 뭐 이런 거를 아니면 누가 거절당했거나 아니면 한번 사귀다가 다시 돌아왔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탕자를 정죄하고 너 그랬잖아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안아주고 더 사랑해주고 품어줘야 되는 것처럼 그죠? 한번 공동체 안에서 이별한 거 전에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전 것은 아무것도 이제 아니죠. 지나간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부터 거룩하게 이제부터 이제 깨끗하게 성결한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공동체에서 더 보듬어주고 그래야 되는 거죠. 정죄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노하지 말라는 말하고 약간 일맥상통해요. 사랑 안에서 보듬어줘야 되지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면 모두의 아픔이 되죠. 그죠? 성숙함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성숙한 교회. 포용하는 사람. 좀 더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시간이 사실은 이제 찢어져가지고 더 실질적으로 나누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랑으로 새롭게를 의도한 건 뭐냐면 그거예요. 방금 아주 소영자매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부흥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장애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안에서 이제 교제를 했다 이거야. 근데 헤어졌어. 얼마나 꼴꼴어. 다시 예배드리기도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뭘 말하고 싶냐면 잘 만나야 돼. 잘 헤어져야 돼.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교제를 잘하고 잘 헤어지면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랑했던 마음과 상처 이런 것들이 남아요. 그렇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그래서 잘 만나고 잘 헤어지면 나중에는 친구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거를 적극 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헤어질 수 있는 거 반드시 결혼이 아니잖아요. 연애가. 그래서 금사빠가 위험합니다. 시간을 둬야 돼요. 기도해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고 사랑할 수 있다면 연애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더 지속이 되고 이 사람이구나 하는 확신이 된다면 결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헤어져야죠. 근데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욕하고 헤어진다. 말이 됩니까? 주로 이제 신학생들이 전도사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우리 헤어져야 돼. 만날 때는 하나님 뜻이 없어. 헤어질 때는 하나님 뜻이래.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상처는 다 주고 마치 하나님을 빌어가지고 그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에 대해서 다 해버리는. 근데 그건 잘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 학교에서 한 자매가 그 상처받아가지고 막 와가지고 오빠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는데 오빠 나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돼? 저는 이제 늦게 학교를 갔으니까 저한테 연애 상담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연애를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다. 너를 정말 아껴주고 사랑해줄 그 한 사람이 나타날 텐데 그러니까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어요. 그 형제가 준 상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큰 상처를 받지 말고 이거 잘 헤어진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셔야죠. 나는 성격에 이런 부분이 너랑 이런 부분이 잘 안 맞는 것 같고 사실 기도했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가야 할 것 같고 이렇게 잘 헤어져야죠. 근데 뭐 욕하고 헤어지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헤어진다면 어떻게 공동체에서 만납니까? 그죠? 저랑 이제 교제했던 한 자매가 제 친구랑 결혼했어요. 같이 이제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만나고. 그래서 그 친구가 한번 새벽기도 끝나고 저를 태워주고 그 자매가 태워주고 저를 집까지 바래다 줬는데 그 친구가 그런 거야. 야 참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됐다. 이런 거.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교제하기 전에 공동체 안에서 친구로 만나는 겁니다. 형제 자매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서 연애를 더 사랑하는 깊은 관계가 되는 거고 만약에 헤어지게 된다면 다시 형제 자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네. 무조건 연애가 결혼은 아니니까. 네.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순결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좀 나눠져서 이제 얘기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스킨십이 너무 깊으면 안 돼요. 스킨십. 교제할 때 스킨십이 어디까지 그럼 허용되나요? 그걸 묻는 질문 자체가 사실은 더 깊게 스킨십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네.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형제들 착각하기 쉬워. 순결 지키는 거에 대해서. 여자들만 순결 지켜야 된대. 자기네들은 뭐 상관없어. 말이 안 됩니다. 형제들 진짜 순결해야 돼요. 음란 동영상 이런 거 형제들